반갑습니다. 대창서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서의 서는 일반 스토리의 서입니다. 오늘은 대원사 대창서 스토리로 방생공덕에 관하여 한 말씀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방생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목숨을 살려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있는 생물, 중생을 살려주는 행위를 방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놓아줄 방자, 놓을 방자, 생명생자. 그래서 생명을 놓아준다. 그래서 방생이자. 공덕이라 그러면은 선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베푸는 모든 행위, 이 행위와 씀씀이가 공덕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래서 공덕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진리와 하나 된다는 것,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공덕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내가 진리와 하나 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역시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똑같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덕 중에서는 최고의 공덕이죠. 두 번째 공덕은 말입니다. 방생 다 많이 하고 계시죠? 생일날도 할 수도 있겠고 특별한 날을 잡아서 기념으로 방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방생을 하죠. 많이 하죠. 저도 올해도 정월 보름날은 신도님들과 자라방생, 미꾸라지 방생을 꼭 합니다. 자라방생, 미꾸라지 방생. 이 자라방생은 제가 한지 30년도 넘었을걸요. 빼먹지 않고 방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복이 많죠. 물론 우리 불자진들만큼만 하겠습니까? 만수도. 그리고 방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조난시에 물에 빠졌을 적에 거북이가 이렇게 등에 실어서 바깥으로 내밀어 준다든지, 갑자기 얼음을 당했을 적에 누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숨을 구해 준 것처럼 남이 나의 목숨도 구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꾸라지 방생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이야기들도 많죠.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이루었던 그 방생 이야기들 많습니다. 이렇게 방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복, 원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얻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그 가피가, 방생의 공덕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방생의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생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고, 세상 배후의 이야기로 방생, 공덕, 복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생을 좀 더 부연해 보면 그렇습니다. 방생은, 작은 의미의 방생은 살아있는 생물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의미의 방생은 일체 유정무정. 무정은 뭡니까? 물건들이죠. 그냥 물건들이죠. 생명이 없는 물건들이죠. 물론 크게 보면 생명이 있는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이 없죠. 생명의 개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큰 의미의 방생은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방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의미의 방생은 동물, 생물을 살려주는 것. 큰 의미의 방생은 온 일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큰 의미의 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눈으로 볼 때의 방생과 불보살의 눈으로 볼 때의 방생은 이제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불보살의 눈으로 본 큰 의미의 방생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잠깐 하나 짚어본다면 유정물이라 그러면은 영혼의 개체, 생명의 개체가 한 물건에 들어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개체가 들어있는 생물을 이야기하고, 무정물은 영혼의 개체가 없죠. 영혼의 개체가 한 개체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개체가 없는
일체 삼라만상을 이제 무정물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의 대성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불성, 부처님 성품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의 큰 의미의 방생은 일체 유정물, 무정물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방생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인간 방생, 활인 방생이죠. 남을 살리는 방생. 그래도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중시하는 모든 행위, 남을 살리는 행위를 우리는 할인 방생, 인간 방생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방생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은 유래와 공덕입니다. 불조 통기에는 건강명경을 인용해서 건강명경 안에 유수장자품을 인용해서 유수장자품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방생의 유래와 공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쭉 읽을 수는 없고 이것을 제가 스토리로 전환하여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유수는 장자죠. 천자재광 임금이 사는 나라에 이제 장자로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의사와 같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병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까지 알아주는 칭찬하는 훌륭한 장자였죠. 이 장자가 이것만 해도 복을 많이 지었겠죠. 공덕을 많이 쌓았겠죠. 이 장자가 어느 날 아들 둘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저수지를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근데 저수지를 보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그냥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이 유수는 저 생명들을 어찌하나 하고 저 고귀한 생명들을 어찌하나 하고 생명을 살릴 생각을 해봅니다. 살릴 생각을 해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수지에다가 물을 갖다 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 끝에 저수지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수지 물길을 내려가는 길을 돌려버린 겁니다.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수지 물이 마르게 해서 고기를 잡되 어느 정도 잡는 것이 아니고 씨를 말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여긴 유수장자는 두 아들과 어떻게 해볼래 해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재강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재강 임금님이 코끼리와 기타 등등 그 물길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물길을 돌려서 그 물고기들을 살리게 되고 그 물고기들에게 법문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생하면 연불까지 해드리는 거죠. 방생하면 연불까지 해서 방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이제 죽어서는 유수장자가 살려준 물고기들이 죽어서는 법문까지 들었으니까 천상에 태어났다 그래요. 도리천의 천자가 되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 듣고 죽어서는 천자까지 되어서 태어났으니 이 천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유수장자에게 공양을 올리죠. 보배고슬이다, 만다라 꽃이다, 기타 등등의 최고의 공양을 올리죠. 그러니까 유수장자는 최고의 복락, 거기에다 천상의 복락까지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공덕은 우리 부처님께서 유수장자 품에 유수장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생의 공덕으로 생명을 살린 공덕으로 업덩어리 천한 몸에서 재상까지 올라가게 된 배후의 이야기를 한 토막 다 할까 합니다. 배후는 당나라 선종 때 맹재상이죠. 우리 불교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항백스님을 모시고 해서 항백스님의 그 선사죠.
대선사의 전신범조도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산영우라는 스님을 모시고 미린사라는 이 절도 짓게 됩니다. 절을 짓게 되죠. 미린사 절에는 지금도 만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만불. 그 법당이 엄청 크죠. 그게 만불이 모셔져 있는데 그 만불 중에는 진짜 황금으로 된 부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황금으로 된 부처님을 한눈에 딱 찾아내면은 금생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다 이룬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아무리 봐도 그 미린사에서 그 만불 모시는 부처님 가운데 진짜 금을 찾지 못하겠더라고. 금불을. 근데 찾은 사람이 모택동이래요. 모택동. 중국의 1인자가 되신 모택동은 한눈에 그걸 찾았다 그러대요. 어쨌든 이 배후의 이야기입니다. 배후는 절까지 짓는 위대한 어떤 재상입니다. 이 배후는 사실은 부모가 일찍 죽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은 참 복 없는 아이죠. 그래서 복 없는 아이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적에도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두 쌍둥이가 덕이 붙어서 태어납니다. 덕이 붙어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이 좋은 의사를 불러서 칼을 가지고 등을 이렇게 잘랐대요. 딱 가르니까 살이 조금 많이 붙은 아는 배우로 행님으로 하고 살이 조금 덜게 붙은 아이는 이제 배탁 동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둘이가 이렇게 자라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외삼촌 댁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댁에서 자라면서 동생 배탁이는 또 나가버리고 배우 혼자서 외삼촌 댁에 의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발을 온 스님이 한 분 옵니다. 탁발을 와가지고는 쭉 이렇게 탁발을 받아가면서 배우를 딱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아이는 엎덩어리인데 아이 완전한 천한 몸인데 그러면서 그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주님, 저 아이를 집안에 두면은 이 집안이 3대로 망한다는 거라. 3대로 망해서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라. 이 말을 배후가 이제 지나가면서 듣게 됩니다. 듣게 되니까 천성이 착한 배우는 그냥 바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이제 걸식 생활을 하면서 공덕을 짓게 되죠. 공덕을 짓는 것 중 하나가 어느 날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샘이 있는 데로 가서 물을 이렇게 떠마십니다. 떠마시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옥띠가 하나 있는 겁니다. 옥띠. 보니까 자기는 몰라도 귀한 옥띠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주인이 안 옵니다. 안 오는데 3일 밤낮을 기다리니까 어떤 노보살님 한 분이 이제 오신 거죠. 와가지고 여차 물으니까 주인이 맞길래 그 보살님에게 옥띠를 돌려드리죠. 그리고 이 보살님은 자기 아들이 억울한 제명을 쓰고 강가에 잡혀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냥 재판을 받아서 큰 벌을 받아 죽을 지경이라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빌러 가는 길에 이 샘에서 이렇게 좀 가다듬다가 옥띠를 내려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어쨌든 그 인연으로 그 무고죄로 죄가 없는 것으로 풀려나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배후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 건지게 되죠. 그리고 또 걸식 생활을 하게 되죠. 걸식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겨울을 건너려고 보니까 겨울이 넘쳐가지고 깨미들이 떼죽음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큰일 난 겁니다. 깨미들이 떼죽음을 하게 되겠네. 그때 배우는 손발을 걷어제치고 뭡니까? 흙을 가지고 뚝을 쌌습니다. 뚝을 쌓고는 그 깨미들이 물에 매몰되지 않게 해서 목숨을 건져줍니다. 살려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목숨을 살렸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자기 외삼촌 댁에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삼촌 댁에 왔는데 묘하게도 옛날에 만난 그 스님이 또 이렇게 탁발을 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 스님이 이 배우를 보더니만은 간상이 달라져 있겠죠. 왜냐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는
그 외삼촌에게 이 아이를, 이 배우를 잡아서 이 집안에 같이 생활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과 그 배우는 뻥 쪘겠죠. 옛날에는 복 없는 아이라고, 엎덩어리라고, 천한 몸이라고 보내라 해놔놓고 지금은 재산감이니까 집에 같이 살아라는 거죠. 그 말을 하니까 배우가, 외삼촌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옛날의 배우가 지금의 배우는 다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에게 이제 묻습니다. 스님과 외삼촌이 물으니까 배우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큰 일 두 가지. 사람 목숨 살린 일, 깨미 목숨도 이렇게 많이 살린 일, 기타 등등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상이, 심상이, 복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우 엎덩어리 천한 몸이 이제 배우가 될 관상과 복을 갖춰버렸다는 거죠. 이게 배우의 이야기로서 방생, 생명을 살린 공덕, 좋은 일을 한 공덕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실제로 우리 불가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방생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일체 유정물을 살린다. 생명이 있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살리고 일체 무정물까지 사랑하여 아껴준다는 겁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아끼고 닦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빛을 낼 수 있도록 항상 해준다는 거죠. 마치 타고 다니는 차도 자꾸 쓸고 닦고 관리 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 하게 되면은 건강영명에 놓는 것처럼 하늘 천자의 그 공양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방생을 하고 공덕 인연을 지으면은 그 법문까지 해주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난다는 거죠. 하늘에 가서 죽으면 하늘에 가서 나니까 그 하늘에 가서 난 그 천자들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뭡니까?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복과 건강, 수명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구축하게 해주겠죠. 그리고는 또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반드시 어려울 때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일하여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갑자기 내가 죽을 위험한 일에 이르렀는데 그 누가 도와줘서 내가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내가 남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내 목숨도 구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방생의 목적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소선과 같이 방생공덕 같이 한 인연으로 살아서 건강하고 수명장수하고 복록 구족하시길 불전에 다시 한 번 더 축원 올립니다.